이찬용 목사의 그대가 내게 묻는다면. 1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가슴에 안겨있는 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신 어린 양?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신앙의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물론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 손에 확실히 잡히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이런 메시아란다라고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자기 계시로서 말씀하고 계심을 아는가? 예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장학봉 목사님이 담임하는 하남에 있는 성안교회의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건축을 준비하던 당시 헌금을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모피코트를 팔려고 하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권사님에게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는 남편 명의로 경기도 김포의 넓은 땅이 상속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은 땅이 있었고 이미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 공탁이 걸려있는 땅을 찾게 된 것입니다. 땅을 처분한 뒤에 건축 헌금을 가져온 권사님은 이렇게 빙긋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요? 그분은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어떤 분은 위 간증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살아계시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정말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생각을 하는지 솔직한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성도들에게 신앙의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인정할 때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을 때 죽음이 끝인 사람과 시작인 사람으로 나눠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할 때 성경대로 사는 사람과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누구는 혁명을 꿈꾸던 선동가, 또 다른 누구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설령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태신앙으로 자라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성도들 100%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잘 믿습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종교가 익숙한 사람들도 꽤나 많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았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양과 염소, 알곡과 죽정이로 예수님은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직책에 오르게 되고 리더가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골치 아픈 일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슨 신학자들처럼 학구적이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 거의 여든이 되신 서 권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지팡이를 안 짚으면 밖에 나오기도 힘드신 분인데도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두 아들 중 큰 아들은 사업을 하다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인천의 좋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초라한 월세집에서 힘들어하는 아들을 매일 보다 보니까 권사님이 그만 우울증에 걸렸는데, 사람도 만나기 싫고 매일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이 다 늙어서 이게 뭔가, 어떻게 하면 안 힘들게 빨리 죽을까 생각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안 주무시고 눈만 껌뻑껌뻑 거리며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 소식을 들은 먼 사돈분 한 분이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 권사님을 모셔다 놓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권사님은 기도원에서 집으로 갈 돈도 없어서 그냥 거기서 한 달이나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정을 말하고 돈 좀 빌려서 돌아올 법도 한데, 말을 꺼내기가 어려우셨는지 그냥 주구장창 기도원에 계속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얼굴이 완전 달라지신 것이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거동이 어려우시면서도 새벽 예배 한 번을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그것도 억지로 막 힘들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너무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찾아가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때 이분이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예수님 잘 모르고 성경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즉 죄 많고 흠 많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셋째,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넷째, 기도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권사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구나, 그것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예수님을 늦게 만난 분들을 보면 기쁨을 아는 그 특유의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이 이 권사님 얼굴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빚 갚으면서 사는데 좋은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게 되면 이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공부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신앙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믿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예수님이란 분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분명히 경험하고 기쁨의 고백이 나와야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 먼저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주위 10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묻는다면 10사람 모두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야,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적과 말씀들을 분명히 목격했기에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대단한 사람들을 줄줄이 댔지만 사실 이 대답이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말씀을 지금은 직접 볼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에게 만약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은 다음의 3가지 중에서 대답을 할 것입니다. 1.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리스토로벨은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해 시카고 튜리빈주에 최연소로 입사를 한 엘리트입니다.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입사를 한 뒤에도 뛰어난 취재력을 바탕으로 특종을 계속 터뜨리며 승승장구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이며 사실을 통해서만 진실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에게 예수님이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심리적 안정을 갈구하는 무지몽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성경에 나오는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취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존재와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는 대학에서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는 교수로 우들랜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담아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동시에 이 스토리가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까지 됐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재하지 않았던 신화적 존재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우스를 믿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역사를 알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확고부동한 증거가 이미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극렬하게 공격하는 무신론자들조차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무신론자든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2. 혁명가나 사기꾼. 파스칼은 중세시대의 기독교를 변증하며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공격 중 하나가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 아니라 단순한 사기꾼이나 기껏해야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혁명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실패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이것을 제자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만들고 자신들이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주장을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평가하며 팡세에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적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안위와 안전을 쫓아 흐르기 마련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당시 상황에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높은 자리와 돈을 포기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극도의 가난과 모진 고문, 심지어 순교입니다.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그토록 가까이서 모든 것을 봤던 제자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 사실을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당시 시대에 이와 비슷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왜 그리 많았을까요? 신약 성경과 역사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몇몇 모습들만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자기 계시들을 살펴보면 절대로 이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은 선동가나 혁명가 또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면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둘 리 없었으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면 오병이어 기적 때처럼 사람들을 얼마든지 모으셨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려 하지 않는다고 실망해 떠나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한 단편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와 구약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3. 성인이나 철학자. 오시오 라즈니쉬는 현대의 깨달은 스승이라고 불리는 선의 대가입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과 언변으로 하버드와 같은 여러 명문대에서도 자신의 깨달은 진리와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열띤 강론을 했는데 그때마다 누군가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물으면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그때까지 인도에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비유와 사상들은 인도의 고대 철학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인도에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을 이스라엘에 가서 전파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부처나 크리슈나와 같은 다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생각한 것입니다. 또 많은 서양 철학자들은 예수님이 12제자를 거느린 것과 성찬의 의식, 그리고 부활과 같은 개념들이 그리스의 고대 종교 조로아스터교와 매우 닮아 있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전의 질문들을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언급했던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말하던 이라고 물으신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수제자다운 모습으로 단박에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결코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은 왕, 선지자, 제사장, 딱 세 부류뿐입니다. 결국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모든 걸 다스리는 왕이시자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길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분, 철학이나 깨달음을 얻은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주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창조주.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은 일종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나는 이런 메시아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장을 볼 때 조금 특별한 시선으로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13절까지는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십니다. 이 장에서 문둥병은 유대인을 대표하고 백부장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문둥병은 반역과 불순종으로 생기기에 유대인을 대표로 하고 백부장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모두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4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열병은 우리 몸의 정상 체온보다 온도가 높아서 생기는 병, 즉 비정상적인 것을 뜻합니다. 이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비정상적인 모든 것을 고치시는 주님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상황을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제가 시국에 선교 때문에 가서 들어보니까 5%의 상류층과 95%의 빈민층이 산다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별 다를 것 없습니다. 있는 자는 더 가지려고 악착을 떠는 사회 아니에요?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몸과 마음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모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고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오셨고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계산하거나 변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머리가 똑똑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 받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평탄만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뭐 만사형통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대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따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장사만 하고 따르겠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예수님은 계산 잘하는 사람, 변명이나 핑계에 능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지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고 물건마다 만든 사람이 있듯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면서 나는 자연 만물을 지배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예표로 질병을 고치시면서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드시는 치유의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절 다음인 28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시기에 귀신까지도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는 귀신 그러면 전설 따라 삼천리를 하도 보고 듣고 해서 히히히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영적인 원수인 귀신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귀신은 오늘날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한창 새벽 기도를 준비 중이었는데 교회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찬영 목사님이세요? 잔뜩 겁에 질려있는 어린 남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목사님, 제발 여기로 좀 와주세요. 제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요. 제발요.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고등학교 3학년 자기 친구가 갑자기 노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자물쇠로 잠겨있는 상가 샤시를 맨손으로 뜯어낼 정도여서 혼자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순간순간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그때마다 자기를 성만교회 이찬영 목사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찾아 급히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황을 듣고 보니 영락없이 귀신이 들린 것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고등학생은 당시 우리 교회 청년을 따라 우리 교회를 몇 번 와본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상황을 보니 그 친구가 교회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설득을 했고, 귀신 들린 학생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앞에 서자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노인의 목소리를 다시 내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바득바득 버텼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기를 명했고, 그 학생은 힘없이 푹 쓰러졌다가 잠시 후 귀신이 떠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귀신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에게 들린 귀신은 누가 쫓았나요? 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질병을 치유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만드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영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한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예수님을 모르면 모두 영적인 중풍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안 돌면 몸이 뻣뻣해지면서 점점 움직일 수가 없듯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상태라면 더욱 빨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만나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목숨 걸고 더 빨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이십니다. 만든 사람을 찾아가 AS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듯이 어딘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모든 의사들은 전공이 있습니다. 이가 아프면 치과, 배가 아프면 내과, 수술을 해야 되면 외과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삐뚤어진 마음도 엉클어진 관계도 부부 문제도 싸움 문제도 건강 문제도 자녀 문제도 그 어떤 문제라도 모두 다 치유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물의 창조주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전하시길 바랍니다. 2. 기쁨을 주시는 분.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속을 뒤집히게 뭐든지 반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신랑은 본래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자인 동시에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신랑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신부라고 했으므로 남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건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신 분들은 모두 같은 고백을 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런데 꼭 거창하게 어디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야 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의 단순한 활동도
이런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전 교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많이 준비합니다. 보통 요즘은 너무 나이별로 구분을 지어놔서 세대별로 딱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초등학생부터 장년까지 같이 뭘 한다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는 교육자들이 손사래부터 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 해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나이, 세대, 장소, 예산, 그런 거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들의 여름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별 여행을 가는데 그중 한 조에서 현리 계곡으로 놀러를 갔다 왔습니다. 그 조에 한 집사님이 혼자서 초등학생 62명을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조는 초등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창 놀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집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오늘이 제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처음에 이 말을 듣고는 나 참 초등학생 4학년이 평생은 또 뭐야 평생은 기쁨이 뭔지는 알고 이런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아니더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나이가 어리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저 초등학생 4학년 아이처럼 오늘이 내 생애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어서 빨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러려면 자꾸자꾸 교회에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맨날 예배드리고 이러면 좋지만 부담 없이 모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재미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방송 예능에 집착을 할까요? 그나마 그런 것들 빌려서 겨우 웃고 사니까 재미없으면 화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막 불러 모아야 됩니다. 위에 말한 모임에 교회 남자 성도들 찾아가서 함께 하자고 하니까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그런데 가면 냄새 때문에 가족들만 보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 냄새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세요. 내가 친구가 되어드릴게. 치사하게 그거 하나 가지고 빠지지 맙시다. 냄새 막 풀풀 나도 혼자 찔리지 우리들은 잘 몰라요. 담배 하나로 다른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같이 갑시다. 그렇게 다 데리고 가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여놓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궁금해서 행사 내내 옆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 다 봤는데 애들이고 어른이고 입을 모아 너무 좋아 다들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랑 딸 친구들은 나보고 목회자계의 나영석이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무리 안에 있기만 해도 기쁨이 돼요. 그게 복음의 힘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3. 만왕의 주. 여기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은 병행 구조입니다. 두 장 모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5장에는 그 길을 가다가 피가 마르는 병에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장이 단순히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다고 보기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딸이 죽었는데 12살쯤 되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12해 동안 병을 앓았다고 나옵니다. 즉 야이로의 딸이 낳았을 때 한 여인은 혈루증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년, 50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년을 살았다는 것은 30년 죽음 가까이 간 삶일 뿐이고 50년을 살았다는 것은 50년 죽음 앞으로 가까이 간 삶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태어났을 때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죽은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기쁨을 주시겠다는 만왕의 왕을 왜 보지 못하고 부인하고 따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눈이 닫힌 맹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누구신지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고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의사요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분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이상한 거 찾고 기쁨을 얻으려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뒤에 32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혁명가다, 성인이다, 선지자다 뭐라고 해도 이미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스스로 이런 메시아라는 자기 계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나는 질병을 치유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너희들의 모든 삶을 치료하시는 의사요.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신랑이야. 이런 메시아고 이런 구세주야. 이찬영 목사의 그대가 내게 묻는다면